네, 오늘 말씀을 주제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삶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신이 다르지만, 각자 믿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 패턴은 비슷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점집에 자주 찾아가잖아요. 점집에 가면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당에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정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들은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상황을 잘 듣고 사람들의 상황을 마칩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죠. 또 다른 류의 무당들은 경험이 많은 무당들입니다. 신내림은 없지만 많은 고객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쟤는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너 가정에 문제 있지? 그러면 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무당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 신과의 교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요구를 들어주는 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무당이 구술하거나 또는 부적을 써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소문이 납니다. 이 무당 용하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또 다른 무당을 찾아가면서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 고급 종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따라가서 그 신께 숭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보호라든지 윤택함을 원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또 함께함에 대해서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데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이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짓이 기브앤테이크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언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을 보며 그 문제에 집중할 때, 그 상황에 몰입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접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의 유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사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너희를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는지를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사역들을 돕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도 영접한다는 단어 잘 아시죠?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38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깊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거부했는가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영접의 유무가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마르다가 잘했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만 잘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봉사했다, 섬겼다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항상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한 모든 일들은 잘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음식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르다는 음식 교제를 힘썼던 것이죠. 우리도 예배도 참 좋지만 예배 후에 티타임이 참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르다가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르다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음식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분주한지란 단어 보시죠. 분주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분주한지라. 이 단어의 원어는 페리 에스파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문자로 의미하면 끌려다니다라는 뜻입니다. 끌려다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마르다는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해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혼내주세요. 마리아는 저를 안 도와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 명령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그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분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일의 성취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에 끌려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고 이걸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무엇인가 있으신가요?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늘상 이끌고 있는 생각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는 삶, 심플 라이프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건 잘라내야 돼.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오늘 이야기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동기, 가장 마음을 빼앗아서 마르다를 화나게 만들었을 정도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다닐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셨죠. 이것은 온유하게 타이르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2번 주님이 지금 타이르듯이 부르고 계세요. 진정해, 컴다운, 진정해. 너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하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찬양 인도하는 분도 있고 간식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참 중요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놓쳤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또 등장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냐면
이 강도를 당한 이웃을 도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누군가 피투성이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체가 자기도 또 다른 강도에게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위험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사마리아인의 바로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천이 비로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나가고 또 교회가 또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동기, 선한 동기로 시작한 모든 사역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일에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에 노예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봉사 안 할게요. 이렇게 한 가지만 택할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꼭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분깃,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상속권.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상속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한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자기계발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몰입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신계를 경험한 것과 같이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카타르시스가 엄청나게 나온대요. 종교와 같이 마약과 같은 것을 경험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몰입보다 더 맛 좋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황홀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몰입하면 주님과 만나면 그 성령 충만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바르게 되고 능력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내 상속물이라. 하나님이 내 전리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보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귀한 일을 했지만 육체적인 교제를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요. 영적인 교제에 소홀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먹을 걸 만드는 일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영적인 신비와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가장 좋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쌓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에서 차이가 나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을 늘 노래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시편 35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안전하서나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묵상했던, 주님과 늘 친밀했던, 대화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처럼 매일 매순간 교제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 막 떼를 쓰는 소리를 내는, 잉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픈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랑 또 아내랑 첫째 아들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기도 끼고 싶어서 잉잉거렸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둥글어 앉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리니까 성경책을 막 찍기도 했어요. 불편하기도 했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가였던 우리 둘째가 이야기는 잘 못했지만 안아줄 때 그 아이와의 촉감과 또 제스처로 눈빛으로 우리는 서로 교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아가처럼 잘 말을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표현을 못하지만 주님이 다 맞춰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우린 때로는 망가진 모습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그 예배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함이죠. 우리가 주님이 맞춰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돼요. 때로는 탁월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주여 하면 돼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신음과 한마디 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좋으신 주님과 왜 대화하지 않으십니까? 그 좋으신 주님과 왜 여러분 함께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께 왜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마르다처럼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주님과 먹고 마시는 걸 제일 원하세요. 함께하는 것. 마치 우리 아가가 같이 예배에 조인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 진솔한 교제를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던 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주님께 귀한 음식을 제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분주하게 했던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쫓기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자유자인데 여전히 쫓기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그것을 주님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삶을 쫓기게 만드는 것들,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들 뽑아버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